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유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죄악된 모습들의 양상들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죄된 모습들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 죄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고요. 인간 스스로 죄악된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 속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구체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죄의 양태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된 모습 속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둘 때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는지를 낱낱이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 죄된 열매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하면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지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비참함 속에서, 이러한 죄된 모습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죄된 양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떠난 그 죄의 열매들이 다양하게 서술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서두가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하나님의 인간들의 질서, 자연 질서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꾸로 거슬리는 그런 악독한 행위,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동성애라고 지금 첫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28절이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요약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바로 경건하지 못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징계인 이 유기의 징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모든 추악한 죄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추악한 죄들의 가장 핵심은 욕심입니다. 욕심.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모든 사람들을 해하는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요, 시기도 하고요, 질투도 하고요, 온갖 탐욕 속에서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악독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맨 마지막에 32절을 보십시오. 이 악독함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 악독함이 삶의 스타일로, 삶의 살아가는 방법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동조하고 그들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대로 살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28절입니다. 저희들 앞에서 봤던 말씀과 유사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 유기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인 것이죠. 28절 동일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모습을 행하는 그 삶의 그런 모습들, 삶에 살아가는 방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개입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 결과가 스스로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32절 말씀 참 그들이 자신이 하는 것이 정말 악한지를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거예요. 공범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공범을 만들어서 또 다른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또 다른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을 채운다는 겁니다. 정말 악하죠. 자기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짓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그런 일을 할 때는 잘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 말은 결국 자기가 또 살기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아주 악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이 내버려 둔 그 유기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마지막 종지부가 어떻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이 죄악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과 묵상진을 볼까요? 악한 자들은 왜 범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죄에 끌어들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제는 악한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이 악한 일을 같이 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묶어가지고 또 다른 살 길을, 또 다른 합리적인 정당성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거 정말 너무나 악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걸 통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로 끌어들인 것을 즐기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참 오늘 이 느낀 점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모르게 이러한 열매들이 다분히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오늘 로마서에서 제시한 이 많은 죄들 그리고 마지막에 악한 사람들끼리 동조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참여한 적은 없는지 이런 것을 돌아볼 때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러한 죄로부터 돌이킨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고 이제는 돌이켜서 살 길을 찾는 생명의 길로 갔다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가면요. 이 깨어나고 살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라고 도전을 주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 일을 스스로 관대하게 여겼던 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이러한 죄된 모습의 삶 속에서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또 동조함으로 인해서 그냥 가볍게 여긴 적이 있지는 않냐 이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죄된 모습 속에서 그것을 끊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그것은 뭡니까?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참으로 경건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면 저희들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고 경건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게 된다면 이런 죄악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경건한 삶의 회복, 영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지식적으로 공고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연구 또 말씀을 읽고 그 지식적인 공고함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정돈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시 적용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그것을 구체적인 실제적인 내용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과정,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묵상을 할 때마다 저희들 깨닫는 게 뭡니까? 저희들 스스로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은혜로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선지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에게 남겨준 유산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유산들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정말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넉넉히 풍성히 누리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진행할 내용들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리 안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된 모습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로마서의 이런 말씀 묵상의 과정들이 저희들에게 정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려는 저희들의 열심, 이것들이 반드시 진리 안의 자유함으로 그 풍성한 열매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